주님께서 평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찬양대가 인천 서지방 찬양제에서 참 아름답게 하나님 찬송 영광 돌렸는데, 오늘도 또 이와 같이 복되게 아름답게 너는 내 것이라, You are mine,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한번 붙잡으시면 놓지 않으시죠. 그 거룩한 사랑으로 오늘 찬송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물을 없애주시거나 또는 불을 없애주시기도 하지만, 근데 더 큰 능력은 뭐냐면 우리가 물을 지나가도 상하지 않고 불을 지나가도 상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물도 치워주시고 불도 치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큰 건 물속에 들어가도 불 속에 들어가도 상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다르죠? 저는 후자, 오늘 찬송한 그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에 초반에 쫙 들어갈 때 저 콘트라바스가 말이죠, 하고 저 피아노와 같이 맞춰가지고, 또 중간에는 또 여기 저기 바이올린이 말이죠, 독주했어요. 참 찬양대.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또 고음으로 그냥 소프라노가 쭉 올라가서 곡을 마쳤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손에 확 붙잡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 가는 소망을 품고 이 땅 사는 동안의 말씀의 능력으로 아무리 큰 풍랑이오고 거센 폭풍이 몰아쳐도 넘어지지 않고 담대히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 인생의 여정이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끊임없는 고비가 오기도 하고 위기가 오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성경 말씀 중에 아주 유난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어디를 걸었냐면 바다 위를 걸으셨고, 베드로도 바다 위를 걸었던, 그런데 그만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두려워해서 바닷속에 붕덩 빠지게 됐을 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 손을 붙잡아 끌어 일으켜 주셔서 배에 함께 오르셨던 사건, 그러면서 놀랍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예배했던 사건이 말씀입니다. 그 정말 놀라운 영적인 현장이 어디서 일어나게 되냐면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나게 되죠. 지도를 한편 보면 우리 갈릴리 바다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지만 지도를 좀 보여주세요. 네, 제일 처음에 지도. 이게 갈릴리 바다입니다. 사람 발바닥처럼 생기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하프 모양이라 해서, 그래서 긴노르, 긴노사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갈릴리 바다를 보입니다. 갈릴리가 이 지역입니다.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의 전체적인 지역을 갈릴리라 하는데,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호수라 바다라 해서 갈릴리 바다 또는 갈릴리 호수라 하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그 걸으셨던 부분은 이 별표 여기일 거다라는 생각을, 저의 이야기는 아니고, 베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아마 가버나움이나 디베라 쪽으로 움직이시면서 그때 제자들이 바다 위에서 고초를 겪었던 사건이 있었던 것이 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모두 전체를 한 바퀴 돌면 52km 내지 53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속 60, 70km를 놓고 운전을 하면 1시간이면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곳이고, 그리고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는 약 한 12, 3km가 됩니다. 그러니까 동서의 간격이 한 12, 3km 되고, 그리고 남북으로 베세다에서 요단강 아래로 내려간 야르덴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도합 한 22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쪽 끝에서 북쪽으로 올려다 봐도 보이고, 또 서쪽에서 동쪽으로 봐도 보입니다. 물 깊이는 수심이 약 한 48m에서 50m 정도 됩니다. 해변으로는 약간의 평원이, 이 게네사렛 평원이 있고 베세다 평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은 깎아지른 듯한 곳이고, 여기는 바다보다 낮은 곳, 해저 200m, 해저 200m, 전 세계에서 가장 유일한 곳입니다. 해저 200m의 호수가 있는 거예요. 해저가 우리 해면 0m를 이야기하죠. 그 해저보다 200m 밑에 이 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에 있는 물을 가지고요, 이 이스라엘 전체를 먹여 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수면이 점점 가뭄이라든지 이상기후 때문에 약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과학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지중해 연안에다가 이 바닷물을 담수로 만들고 민물로 만드는 그런 기술을 개발해서 바닷물을 민물로 만들어서 말이죠, 이 지역으로 공급하고 심지어 200km 떨어져 있는 갈릴리 바다에다가 그 바닷물을 민물로 만들어 집어넣어요. 200km 넘는 곳에. 지난번에 강릉 앞바다에 바닷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강릉 분들이 가뭄 때문에 너무 고생했잖아요. 20km 떨어져 있는 오봉댐, 거기 물이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그래서 바닷물을 민물로 바꿔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우리나라도 많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벌써 바닷물을 민물로 다 바꿔가지고 전국을 공급해주면서 심지어 갈릴리 바다에까지 집어넣는 일들. 그 갈릴리 바다, 예수님께서 주로 이 주변에서 역사하셨죠. 베세다, 가버나움, 막달라, 디베랴, 거라사, 가나, 나사렛, 그리고 다볼산. 이 지역이 예수님이 역사하셨던 아주 그리운 곳이고, 꼭 한 번 예수님이 그 다니셨고 사역하셨던 이 지역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인데, 그림으로 제가 좀 찍어왔으니 아쉽지만 그림으로 좀 보면 좋겠어요. 그림으로 한번 보죠. 중간 소리가 커지니까 작게 소리해 주셔도 돼요. 이게 가버나움에서 내려가는 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저 아래로 내려가면 갈릴리 바다가 보일 겁니다. 저 아래 갈릴리 바다가 보이죠? 급히 경사가 떨어져 내려갑니다. 주간에 내려가는 모습이고, 그리고 밤이 됐어요. 거센 바람이 붑니다. 디베랴에서 저 거라사 쪽을 바라보면 저 건너 불빛이 있는 곳은 요르단 지역입니다. 굉장히 호수가 크죠. 마침 그날이 보름날이었습니다. 보름날, 한 달에 한 번 있는 보름날. 그래서 저 동쪽에 보름달이 둥실 뜬 모습을 제가 그날 밤 디베랴에서 보게 됐어요. 보름달이 너무 아름답죠. 정말 아름다운 찬란한 보름달이 떴어요. 그리고 이튿날 이제 이 디베랴에서 이 보름달을 잘 본 다음에 새벽 5시 반부터 제가 이제 뭘 기다리는 거예요? 저기서 뭐가 떠요? 또 해가 뜨겠죠. 제가 5시 반부터 이제 카메라를 들고 서 있는 겁니다. 점점 하늘이 밝아오죠. 빨리 카메라가 가는 겁니다. 저렇게 아름답게 엄청난 태양이 저 요르단에서 떠오르는 풍경, 이게 갈릴리의 일출의 풍경입니다. 얕은 바다입니다. 배도 떠오르죠. 저기가 베세다입니다. 거라사가 있죠. 이 배를 이렇게 띄울 수 있고 고기가 많습니다. 베드로 물고기, 필라티아라고 하는 물고기가 아주 많습니다. 이것은 가버나움에서 내려다 보이는 그런 풍경이고, 저녁에 석양이 질 때 이 가버나움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디베랴에서 가버나움으로 올라가면서 해변길을 가게 될 때 갈릴리 호수가 쭉 펼쳐지는 그 장면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여지죠. 여기가 갈릴리예요. 그런데 이 갈릴리에서 뭐를 만났느냐? 풍랑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순종해서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그 풍랑 가운데에서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리고 견딜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 미국 드라마 2019년부터인가 되는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더 투준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일대기를 몇 시리즈에 걸쳐서 굉장히 오랫동안 방영하는 드라마인데, 거기에 보면 이 마태복음 14장의 이야기를 잘 편집해 놓은 게 있는데요. 제가 저작권 위협되지 않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잘 잘라서 그림을 좀 28초 정도로 만들어 봤어요. 한번 그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장면 얼른 지나가니까 한번 보세요. 예수님 발 있죠? 예수님이 계시고 베드로의 발이 바다로 들어갑니다. 주위를 살펴보죠. 풍랑을 보는데 빠졌어요. 그때 빠져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건지시죠. 그리고 함께 안으시고 배에 들어갔으면, 이야, 순간적으로 지나가 버렸죠.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여정 또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될 때,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같은 상황을 걸어가게 될 때
큰 풍랑이 닥쳐오고 폭풍우가 다가오고 우리들에게 부딪혀서 우리의 삶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풍랑과 같고 그리고 폭풍과 같고 또 비바람과 같은 상황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될 때 능히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또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왜 빠졌게요? 오늘 30절 말씀을 생각해 보면 바람을 보고 그렇게 해서 무서워 물속에 빠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는 조금 이상하게 얘기해요. 뭐 약간의 가공도 있죠. 전날 아내와 싸웠대요. 그래가지고 마음의 불편함으로 그래가지고 마음에 이것저것 다른 생각하다가 두리번 하다가 그만 마음의 내면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지 못하고 빠졌다는 겁니다. 어쩌든지 내면에 우리 안에 복잡한 것이 있든지 주변에 바람이 불든지 환경을 보든지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떨어뜨리게 되면, 예수님을 향한 집중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풍랑 가운데 빠져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오늘 너는 내 것이라 찬송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이정표가 되고 주님이 우리의 표대가 돼서 예수님만 탁 붙잡고 가면 넘어지지 않고 빠지지 않고 복된 항구에 이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어릴 때 놀이해요. 오징어 게임도 하고 일곱발짝도 하고 뛰기도 하고 뭐 사방치기도 해요. 그림을 그려요. 반듯하게 그려야 되는데 아무리 제가 그어도 반듯해요? 안 반듯해요? 안 반듯해요. 운동장에다가 그냥 작대기 가지고 막 그어도 저는 전혀 반듯하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친구는 계속 글 때마다 아주 자를 놓고 근 것처럼 직선이 쭉쭉쭉쭉 반듯해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반듯하냐? 그랬더니 너 목표한데 우리 저기 정서영 양 피아노 있잖아요. 저 정서영 있는데 저기가 목표다. 그러면 저기다가 딱 표적 두고 거기를 보고 뛰어가라. 너는 어디를 보고 뛰어가니? 나는 땅바닥만 보고 뛰어갔거든요. 땅바닥만 보고 뛰어갔더니 반듯한 줄 알았는데 이게 삐뚤삐뚤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가 가르쳐 줬어요. 땅바닥 보지 말고 목표한 데를 바라보고 땅을 걸어. 그래서 해봤어요. 그래서 목표를 딱 두고 그리고 땅바닥 쳐다보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이제 작대기를 들고 마당을 쭉 걷더니 뒤를 돌아보니까 그 줄이 반듯해요, 삐뚤어요. 반듯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땅에 있는 것을 살피면서 세상에 바람이 부는 거, 물결이 있는 거,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을 쳐다보게 될 때 우리가 그것에서 뭐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람이 불 때, 풍랑이 일 때, 비바람이 몰아칠 때 그걸 아무리 들여다봐도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바라보면 땅바닥 안 바라보면 망할 것 같고 땅바닥 안 바라보면 다 비뚤어질 것 같지만 목표와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 날 구원하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진리이시고 나의 능력인 주님 반드시 바라보고 달려가면 뒤를 돌아보고 나면 반듯한 인생이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때로 잊혀버려요. 어젯밤에 아내와 다툰 문제 때문에 또 오늘 풍랑이 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리고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예수님께 온전히 말씀을 듣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왜 폭풍 가운데 들어갔습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폭풍 가운데서 건져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져주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2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22절 예수님이 즉시 재촉하사 Jesus constrained his disciples to get into a boat. constrained, 재촉하사 밀어넣으셔서 강력하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간 게 아니에요. Jesus constrained his disciples to get into a boat. 그러니까 직접 밀어 넣어서 강권하여 억지로 막 밀어 넣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바다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알아요. 잠시 후에 여기 풍랑 불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어넣어야 돼요? 안 넣어야 돼요? 대답을 못하시나 여러분들은 막 집어넣을 그 풍랑 속에다가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제자들이 지금 이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다 보면 반드시 풍랑을 만날 텐데 전능하신 예수님이 얘들아 잠시 후에 여기 풍랑이로, 그러니까 배 나가려고 하던 제자들 보고서도 배 타지 마로 이래야 될 텐데 잠시 후에 풍랑일 걸 아시는 주님께서 왜 제자들을
재촉하사 빨리 배 타고 가, 빨리 배. 당신은 타지도 않고. 그러고서는 제자들을 그냥 배로 밀어넣어. 저 건너편으로 가라, 저 건너편으로 가라.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풍랑이 있는지 아니는지 아무런 말씀은 안 해주셨지만 약속의 말씀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저 건너편으로 가라, 저 건너편으로 가라. 여러분, 그 얘기는 뭐예요? 저 건너편 가서 만나자는 얘기 아닙니까? 약속의 말씀이에요. 중간에 풍랑이 있든지 없든지 그거 예수님 관계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저 건너편으로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풍랑이 있어도 우리는 건너갈 거란 말이에요. 폭풍이 불어도 우리는 저 건너 반드시 건너갈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약속한 말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폭풍 가운데서 건지시는 게 아니라 이 풍랑 안으로 밀어 넣으셨는가 하는 이야기는 오늘 읽은 마태복음 14장 이 말씀 22절 앞부분에 나오는 사건부터 시작돼요. 그 사건이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림 안 보여줘도 돼요. 이제 다 끝났어요. 문 닫아요. 이와 같이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 풍랑을, 그 제자들을 풍랑 가운데 들어가게 한 이유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게 되니 말이죠. 군중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 왕이단 말이지. 우리의 경제 문제 해결해 주실 분이다. 우리의 정치 문제 해결해 주실 분이다. 우리의 독립 문제 해결해 주실 분이다. 야, 이분 진짜 우리의 정치 지도자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었던 얘기가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에 나와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무엇으로 세우려고 했느냐? 임금으로 세우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떡을 해결해 주신 분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을 생각하고 우리 임금님 대주세요, 우리 임금님 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거 아니다, 나는 그거 하려고 온 거 아니다,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바다로 밀어 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다의 사건을 통해서 이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이 임금님 되시고자 하셨던 그 군중의 광풍 속에서 이 제자들도 들이대 생각했어요. 아, 예수님 뭐가 좀 되시는가 보다. 야, 이 백성들 수준 좀 봐라. 예수님 임금님 삼으면 우리도 대단한 자리를 얻지 않겠느냐. 이런 제자들도 이상한 왜곡된 신앙 가운데 빠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 아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폭풍 가운데에다가 밀어 넣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지금 바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배를 타고 갔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만사 형통하고, 예수님 말씀 순종하면 있었던 질병도 사라지고, 예수님 말씀 순종하면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14장 24절,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배를 타고 바닷속으로 들어갔더니 바람이 뭐해요? 거슬러요, 대적한단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 순종했더니 바람이 대적해서 나한테 막 부딪혀요. 예수님 말씀 순종했더니 뭐가 일어났어요? 물결이 일어났어요. 물결이, 바람도 부딪히고 물결도 일어나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바닷속으로 들어갔더니 뭘 당하더라? 아멘이에요, 안 아멘이에요? 아멘 했어요. 우리 이동문 장로님 아멘 했어. 예수님 말씀 순종하여 들어갔더니 물결도 만나고 바람도 대적하고 고난을 당하더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 순종하면 우리 가운데 모든 게 다 풀어지고 형통하고 모든 게 다 잘 돼야 되는데 왜 바람이 거스르고 왜 물결이 일어나고 왜 우리에게 고난이 일어나느냐는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 순종했더니 잘 돼야 되는데, 모든 것이 풀어져야 되는데 성경은 다르게 말해요. 예수님 말씀 순종하고 들어갔더니 물결을 만나고 바람을 만나고 고난을 당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그 순종의 길을 가다 보니 인생의 가장 큰 폭풍을 만나요. 정직하게 살려고 했더니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재정적 손해를 허락하잖아요. 그리고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했더니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혀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멸시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더니 주님 말씀 순종하면 나아갔더니 핍박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아보세요. 예수님 말씀처럼 순종하며 살아보세요. 그러면 마치 어린 양이 이리떼에 들어간 것처럼 세상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주님 말씀 살려다가 보면 폭풍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직하게 진실하게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가다가 때로 풍랑이 닥치고 바람이 부딪히고 물결이 일어나고 비바람이 우리를 덮쳐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놓쳤던 것이 놓칠 만큼 지치고 수고한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는 내 것이라. 저 건너편 가서 만나자 약속하신 주의 약속 말씀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자들이 어려움을 만났어요. 고난을 만났어요. 깊은 밤입니다. 캄캄한 밤입니다. 어두운 일이 벌어졌어요. 풍랑이 막 밀려옵니다. 뱃속으로 막 들어옵니다. 아까 그림 보셨잖아요. 여러분, 물이 너무 셉니다. 바람이 너무 셉니다. 내가 젓는 이 동력, 당시에는요 뭐 모터가 있습니까? 뭐 있어요. 그냥 손으로 젓는 거죠. 그런데 내 힘과 동력, 아무리 큰 모터를 두어도요, 바닷가에 나가가지고 풍랑이 불고 태풍이 불면요, 아무리 큰 배도 말이죠, 휘청휘청하는 겁니다. 선장님이 아무리 붙잡아도 큰 태풍이 오면 말이죠, 이 배가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왜? 바람과 풍랑이 더 세기 때문에.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바람과 풍랑에게 맡겨야죠. 우리 그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것만큼 잘하는 분이 우리 김철기 권사님. 평생을 선장으로 지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바다에서 얼마나 큰 위기를 만나셨는지 그 말씀 들어보면 아이고 어떻게 살아서 돌아오셨을까 싶을 정도로 위기를 많이 경험한, 눈물 나요. 여러분, 그렇게 큰 파도와 풍랑이 다가오면 지금 배 젓는 건 말이죠, 아무리 저도 앞으로도 안 가고 뒤로도 안 가고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놔야 돼요. 어렵고 위험한 상황, drained, 지치고 수고해서 힘이 다 빠져버린 상황. 그러니까 지금 그 풍랑 한가운데서 깊은 어둠을 만났어요. 데인저, 깊은 위험을 당했어요. 다 지쳤어요. 이건 놔야 돼요. drained. 이렇게 우리 인생에 큰 풍랑이 다가오게 됐을 때에,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 나갔더니 왜 우리 인생에 칠흑 같은 어둠이 있고, 왜 우리 인생에 위험한 일이 있고, 왜 우리 인생에 이렇게 지치고 수고하고 다 포기할 만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너는 내 것이라 하셨으니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고 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뭐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결코 너희를 뭐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 풍랑 가운데 단지 풍랑을 만났을 뿐이란 말입니다. 그때 주님 가장 적당한 때에 오세요. 이게 적당한 때인지는 여러분 들어보고 판단하세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이에요. 14장 2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언제 찾아오세요? 밤사경에. 예수님은 꼭 이때 오십니다. 몇 시에? 사경에 오세요. 그것도 밤사경에 오세요. 밤사경이 언제냐면 새벽 한 3시부터 새벽 5시쯤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단잠을 자거나 뭐 일어나거나 이런 상태, 그래서 깊고 고단할 때, 그때 밤사경. 아유 1경쯤 오시지, 2경쯤 오시지, 3경쯤 오시지. 여러분, 밤사경이 어떤 때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풍랑이 거세게 다가오고 비바람이 다가와서 내가 노를 젓는데 더 이상 노를 젓도 되지 않을 때, 어둡고 위험하고 다 지쳐서 이제는 뭘 놓을 수밖에 없는 상태, 젓던 노를 놓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라고요? 밤사경에. 오늘 밤사경 기다려보세요. 예수님이 오시는지. 새벽 3시부터 5시예요. 새벽 기도 나오세요. 밤사경 어지간히 끝날 때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때 오시느냐? 이게 가장 적절한 때인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1경이 되고 2경이 되고 3경이 됐을 때는 아직 내게 뭐가 남았을 때예요. 힘이 남았을 때지. 그래서 내가 노를 저어보기도 하고 배를 움직여보기도 하고 물을 퍼내보기도 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바람아 잠잠하라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직 내게 힘이 있고 내게 좀 뭐가 좀 할 수 있는 게 있고 내게 좀 뭐 건덕지가 있을 때 좀 오셔서 좀 도와주시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다 잘 됐어요. 그러면 나중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 거예요? 내가 했어요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거 붙들고 있던 노를 내려놓고, 주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누가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밤사경이에요. 그게 밤사경. 그러니 이때는 가장 적절한 때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때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아까 주님은 이미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이 바라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주님을 못 볼 뿐이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의 가장 적당한 때, 아까 저들의 신앙이 왜곡되었었을 때 오병이어 주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었던 왜곡된 신앙을 다시 바꿔주시기 위해서 그 깊은 절망의 바다 한가운데로 주님이 constrained 밀어 넣으셔서, 그래서 재촉하셔서 그 바다로 들어가게 하시고 풍랑을 만나게 하신 데는 주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밤사경에 주님이 드디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걸어오셨다. 아까 말씀에 25절에 밤사경에 예수께서 어디로 걸어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바다 위로 걸어서. 할렐루야.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21세기 이 과학이 충만한 시대에 무슨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 다닙니까? 무슨 만화도 애니메이션도 이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해요. 욥기 9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욥이 고난받고 있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는데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하늘을 펴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밟으시는 분이다?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은 아까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세상의 임금 삼으려고 했던 그 임금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다 위를 걸어가신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풍랑이 오고 고난이 오고 인생의 위기가 오고 위험한 일이 오고 어두운 일이 오게 됐을 때 그것이 도무지 뭔지 몰라서 우리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우리는 무서움에 빠집니다. 우리는 불안에 빠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그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소리쳤어요? 유령이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두려움은 유령처럼 보여요. 여러분 앞에 두려운 거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두렵고 무서운 상황들이 모두 뭐로 보여요? 유령으로 보인다고. 유령. 그런데 주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그 주님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 함께 있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면서 27절에 예수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그 다음 읽어봐요. 시작. 나다, 나다. I am. It's me. I am.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이제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밝혀주십니다. 나는 어떤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I am. 나는 존재하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다 위를 밟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정체를 분명하게 밝혀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세상의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고 했던 그 임금 아니라 I am. 나는 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 나는 바다를 밟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혼돈과 흑암과 저주와 죽음과 죄와 악한 모든 권세가 있는 이 우리를 위험해하게 하고 어둡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하는 바다를 주님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밟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이분이 우리의 구세주시요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바다와 같은 흑암과 공포와 두려움과 혼돈과 어둠과 위협과 수고하고 지치는 일들이 있을 때에 그 바다 위를 걸어서 내게 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과 함께 바다를 걷는 역사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고 베드로가 예수님, 저도 바다 위로 걸어오라 명하소서 그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베드로 어때요? 멋있어요. 아주 멋있어요. 여러분, 빠진 것만 생각하지 말고 베드로 아까 그냥 풍덩 빠진 것만 생각하지 말고 베드로 참 충동적이시기도 하고 믿음이 참 대단하세요. 감사해요. 이런 베드로를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니. 여러분, 베드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8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어디로 오라 하소서. 우리 한번 해봐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기 물 위로 오라 하소서만 해봅시다. 시작.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베드로의 선언만 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선언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다를 밟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바다를 밟아요. 그렇다고 여기 저기 인천 앞바다로 막 뛰어들어가지 마시고 바다를 밟는 거, 흑암과 혼돈과 죄와 사망과 우리를 위협하고 어둡게 하고 공포스럽게 하고 우리를 곤란하게 하고 지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밟고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폭풍과 어떤 환난과 어떤 위험과 어둡과 그리고 수고하고 지치게 하는 것들이 있으면 다 밟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지금 이 풍랑이 있는데 이 거센 파도가 있고 배가 다 뒤집어지게 생겼는데, 그런데 주님 바다를 밟는 분이신 거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 나 주님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걸 고백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는 얘기는 이 풍랑 가운데 나 주님만 보며 가게 하소서, 나도 물 위로 밟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물 위로 걷다가 그만 30절 말씀 보면 주위를 두리번 보니까 뭐가 막 불어요. 바람이 불어요. 어젯밤에 아내와 싸운 생각도 나요. 그래서 잡념이 생기고,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어쩌든지 바람을 봤더니, 환경에 휘둘렸더니 베드로가 풍덩 물속에 빠져버리게 되고 말았어요. 그때에 저와 여러분 온전히 30절 말씀을 볼 때 베드로가 뭐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빠졌을 때 베드로는 즉시 다른 생각 안 했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건지소서. Help me, help me, help me.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그저 아무 힘들지 않은 것처럼 버티지 마세요. 주님 앞에 바로 help me 하세요. help me. 도와주세요 주님, 구원해 주세요 주님. 그 사람 도와줍니다 주님께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너 의심하다가 빠졌잖아. 수영 쳐서 다시 배로 돌아가.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3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뭐 하시고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든지 크든지 그건 나중 얘기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빠져들어갈 때 주님은 즉시 손부터 내미셔서 건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함께 끌어안고 배 안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이 스토리의 마지막 이야기, 가장 결정적인 목적을 우리들에게 33절에서 밝혀주시는데, 이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영어 성경으로는 worship, 그리고 헬라어로는 프로스퀴네오, 마치 집에 있는 예쁜 강아지가 주인의 발 앞에 엎드려 있듯이 절하는, 예배하는 모습으로 제자들이 그 하나님을 본 것이죠. 요한복음 6장 15절에 우리의 임금님 되어주세요, 우리에게 떡 주세요, 우리의 지역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정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정치 지도자가 되어주세요, 그 임금님 되어주세요가 아니라, 이제 이들의 신앙은, 아하, 예수님이 그런 임금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바다를 밟으시는 분이시구나, 우리의 어둠과 위협과 수고와 지친 것들을 능히 밟으시고 이기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엎드려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제자들의 신앙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풍랑이 와요, 어떤 비바람이 와요, 어둡고 무섭고 그리고 거칠고 거센 풍랑이 올 때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물 위를 밟으시는 역사로 여러분들의 위협을 다 이기고 주님께서 마침내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소서. 마침내 복된 항구에 이르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바람 위를 걸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물을 발 아래 두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니, 주여, 우리도 주님과 바다 위를 걸어 동행하며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옵소서.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의심하고 연약해서 바다 가운데 빠져들어갈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즉시 나를 붙잡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게 하는 거룩한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오 주여, 우리를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